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새벽에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이 친히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그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그 또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총의 모습입니다. 그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고 그들이 친히 보았다고 하는 그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친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그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12 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이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글로바라는 사람,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여인들이 빈무덤에서 빈무덤 보고 천사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할 때 아마 그 자리에도 있었던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또 부활에 대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엠마오가 고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엠마오가 정확히 어떤 마을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25리쯤 된다 그래서 25리 된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마을인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하는 두 사람이 가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가는데 옆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군지 이 사람들이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좀 슬픈 기색을 하면서 머물러 서게 되고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요 며칠 동안 이루어진 일을 전혀 모른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일입니다. 그는 정말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런 능한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바라고 있었는데 죽은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봤습니다. 또 천사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제자 중 두어 사람이 가서 역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 부활의 신앙까지는 없는 걸로 아직 보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아직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이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정말 믿게 되면 또 그냥 믿고 막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믿음이 잘 안 들어가고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쑥쑥쑥쑥 커가듯이 우리 믿음도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쑥쑥쑥 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그냥 좀 믿음이 많이 자랐다 싶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그 믿음이 확 무너지는 것 같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랬는데 한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고요.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주님이 부활의 주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안타까움을 늘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곁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태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게 이미 약속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제 그 구약의 그 모세오경 또 예언서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가는 길을 가다가 그들은 이제 그 엠마오에 도착한 것 같고 예수님은 더 가는 것으로 했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랑 오늘 같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좀 그 말씀 들려달라 요청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 잡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계속 보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히 떡을 떼어줄 때 어제 새벽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왔을 때 이미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떡을 줄 때 그때 이들이 다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줄 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까 16절에서는 눈이 가려져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 알아봤는데 또 사라지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부활의 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부활한 몸은 어떨까? 보면요, 살도 있고 뼈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공간도 초월하고, 부활의 몸을 현재 우리의 몸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똑같으면 그러면 여전히 약한 몸, 여전히 늘 그냥 아파야 될 몸, 점점 쇠약해지는 몸, 그리고 늘 죄에 시달리는 몸. 그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넘어지는 거거든요. 뭐 불교 같은 데서 윤회설 얘기하고 그러지만 정말 잘 살아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데 우리가 현재 똑같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에 매이는 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있게 될 완전한 어떤 신령한 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안 보여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예수님 만난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 주님 말씀하셨던 그 자리, 다시 이제 부활의 주님이 확인이 되니까 삶의 길이 다시 정해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살던 길로 갔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그 중에 11 제자도 있고 또 함께 들었던 무리들이 다 있는데 갔더니 11 제자 중에 그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그 주님이 만나주셨다. 증거합니다. 이 두 사람도 야, 우리도 엠마오를 가다가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바뀌어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몇 가지 이제 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예요. 이 책망의 말씀이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 넘어질 때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될 거니? 좀 믿음에 깨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흔들릴 때마다 때로는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분명하게 들려지고 다시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요. 부활의 주님이 계셔도 몰랐어요.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잘못 본 건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 주신 은혜고요. 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눈이 가려졌을 때는 옆에 계셔도 몰라보고 믿음이 없었지만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나니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보여줘도 모르지만,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보지 않고도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부활의 현장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게 되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 않아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도마는 봐야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셔서 야 만져봐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믿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눈에 안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안 보여도 부활의 신앙으로 보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또 마지막 심판대로 오실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언제나 열려있는 부활 신앙이 확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그곳이 십자가 대속의 자리였죠. 그것이 부활의 자리였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말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대속의 은혜가 있었던 곳, 부활의 은총이 있었던 곳,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쉽게 흔들리고 쉽게 주저앉고 쉽게 낙심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더디 믿는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늘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비된 천국이 믿음의 눈으로 늘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달려갈 길 달려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되 늘 우리에게 또한 주신 사명의 자리도 놓치지 않는 대속의 은혜가 있었던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그 자리 붙들고 우리가 허락된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이 장면들을 봅니다. 이 놀라운 광경들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품게 되고 저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 모두 함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부활의 확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응답받고 늘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주님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험한 세상 직장도 사업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